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제가 그 몇 번의 이벤트를 좀 했었는데요. 할 때마다 이벤트가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아내에게 제 이벤트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의 두남과 최세훈 씨의 철저함? 이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벤트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날 평상시와는 좀 차별된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좀 감동적인 이벤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상시 이벤트 매장인 아울렛보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시 이벤트 매장인 아울렛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특별한 것을 저렴하게 샀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렴한 것 중에 괜찮은 물건, 그러니까 즉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라고 하는 어떤 득템이라고 하는 인상이 좀 강렬하게 남죠. 그런데 반대로 이 백화점의 이벤트 기간에 사게 되는 물건들은 평상시에는 내돈내산 하기는 힘든 좀 특별한 것을 평상시보다는 좀 저렴하게 샀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약간 플렉스 했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이벤트는 어떠한 특별한 날에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성공 확률을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40여일간의 기독교의 가장 큰 이벤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여러분 부활절, 어떤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1년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총일 수 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특별한 날,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이 이벤트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한다면 괜찮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하신 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사건은 한 번이지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이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먹으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 이후에 디바랴 호숫가로 제자들이 이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먹을 양식을 위해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그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둘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호수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없는데 숯불과 생선과 그리고 떡까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디바랴 호수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마치 먹어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물가를 찾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한 양식, 우리가 찾고 있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는 밥이 우리에게 이벤트가 되지 않죠.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매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이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이기도 하죠. 주님,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저를 바라보면서 배신자라고 해요. 맞아요, 예수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싫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아셨죠? 베드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름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질문이 아니고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나는 내가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심 어린 베드로의 대답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양은 누굽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 앞을 보지 못하는 양, 두려움과 굶주림에 떨고 있는 양,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먹어본 사람만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찾고 그들에게 희생이라는 사랑을 먹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먹일 차례예요. 마지막 신앙이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죽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죽기 싫었나 보죠. 주님,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무조건 직진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직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직진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에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이벤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그날은 깜깜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 보면 날이 새어가고 있어요. 동틀 무렵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캄캄한 밤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물으니 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육지에 도착해 보니 그 상황인 거예요. 캄캄한 밤, 그리고 불이 피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준비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아마도 베드로는 이 질문에, 이 고백에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를 지나고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단순히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주간에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만끽하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 부활주일이 지난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그게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눈물이 여러분들 흘러내리고 계십니까?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고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알 수 있고 여러분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말씀 속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심판과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먹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벤트가 될 수 없어요.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읽지 않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먹지 않았는데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이후 우리가 40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벤트를 지났습니다. 내년에 큰 이벤트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하신 일에 날마다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